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그것은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늘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동산을 읽었다. 에덴의 동산을 읽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정원사 같죠? 가드너, 정원사처럼 등장하시고 거기에 사람 두시고 아주 목가적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온갖 좋은 나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고 뭔가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에덴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서 동산 적시고 에덴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쫙 돌면서 거기서 그게 근원이라는 거죠. 물의 근원. 그래서 네 강을 이뤘다. 비손, 그 다음에 보면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강에 네 곳이 흘렀다. 에덴에서 나왔던 거. 15절은 제가 예전에 셈적 언어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 거. 15절은 주 하나님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8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진달래꽃 보면 나보기와 엮고 가실 때는 뭐 하고 맨 마지막 연에 또 그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학적 기법을 중동 문학이나 이 고대 셈적 언어에서는 키아스모스 혹은 영어로는 키아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하고 마지막 단락하고 같은 주제를 말하고 두 번째 단락하고 맨 마지막에서 끝난 두 번째 단락하고 같은 주제를 말하고 크게 나누면 그러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그다음에 C. 요 C에 이른바 강조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런 요게 하나의 문학적 단위다를 알려주는 셈적 특유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활제 타는 파라다이스는 고대 이란어에서 유래하였다. 원래는 벽으로 둘러싼 공간을 가리켰는데 이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한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뜻하였다.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그 지역을 다스린 헬라 제국에서 파라다이스는 간혹 동물원을 지칭하기도 했으나 아람어에서 그 단어는 왕의 정원을 의미했다.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상향을 가리킬 때. 이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대 이란어에서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벽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벽 있는 공간, 벽이. 그러니까 다른 데랑 구분된 거죠. 다른 데랑 다른 곳. 근데 이것이 헬라 제국에서는 동물원을 가리키기도 하니까 가리키기도 했는데 이거는 좀 제한적인 쓰임이고 주로 이 단어는 왕의 정원을 뜻할 때 사용됐다. 그래서 이게 왜 왕의 정원을 뜻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 혹은 장군이나 장교가 있는데 어떤 나라랑 전쟁을 해서 큰 업적을 거뒀어요. 그럼 왕이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가 상을 내리고 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막 벌여요. 잔치를 벌이다가
뭐 엄청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고 뭐 무희들의 쇼도 보고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세 시대에는 서양 중세 시대에는 막 이렇게 잔치의 구경거리 하나로 사형수 데려와서 사형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잔치가 이게 굴곡이 있어야 되니까 많이 진탕 먹고 마시고 뭐 너 잘했다 너도 잘했다 야 그때 너 죽을 뻔했어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누다가 배가 부르면 뭐 할 것 같은가 야, 우리 좀 쉬었다 놀자 해가지고 왕이 그 장군을 데리고 야 우리 좀 쉬자 하고서 산책을 가는 거죠. 그 정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그 정원이 그냥 풀 있고 나무 있고 이런 정원이 아니라 온갖 진귀한 동식물들을 놓고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남쪽에서 잡아온 우리가 잘 못 보는 새, 그 다음에 진귀한 동물들, 그다음에 꽃 향기가 짙은 꽃들 이런 것들을 막 먹고 마시고 기분 좋아 있는데 왕하고 같이 거기를 싹 걷는 거예요. 딱 걷고 다시 돌아서 이제 뭐 좀 더 뭐 놀다가 집에 가겠죠. 집에 갈 때 가고 나서 다음날 그 장군의 친구가 찾아왔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서 야 그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나 파라다이스 갔다 왔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의 정원에 갔다 온 거죠. 너무 행복한 기억이죠. 자기가 받은 칭찬, 자기가 한 일을 칭찬받았죠. 아름다운 거, 맛있는 거 먹었죠. 그리고 이 쾌락과 이 흥겨움의 중간에 진기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이 촉감 좋은 거기서 동물들도 이렇게 슥슥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원을 갔다 온 거예요. 파라다이스 정말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왕의 정을 뜻했는데 이게 왜 이상향을 나중에 의미하게 됐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정원은 동양에서도 이상향을 뜻했거든요. 예를 들면 조교에서 무릉도원 하면 복숭아 밭이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도원이니까 복숭아가 이렇게 만개해서 복숭아나 이제 복숭아꽃, 복사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움과 향과 달콤함, 그리고 편안함, 풍요로운 마음, 아주 달달한 어떤 정서들. 그러니까 이 정원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있고 싶은 이상향을 뜻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집들 보면 또 미국의 집들 보면 다 정원이 있어요. 자기 집 앞에 그 단독주택 보면 정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정원을 두고 있다면 우리 조금 더 얘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이 단어는 고대 지중해의 여러 언어에도 나타난다. 히브리어 문헌에서 그것은 과수원이나 과일 정원을, 히브리 성서를 그리스어로 옮긴 72역은 그것을 정원으로 번역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동방쪽 에덴에 세운 것을 파라다이스라고 하였다. 개신교인들은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동산이 바로 파라다이스의 번역이다. 네,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게 딜라이트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곳이. 정말 그런 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의 정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큰일을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하회를 벌이는데 그 고요하고 새소리, 동물 울음소리 나는 그 정원을 한번 갔다 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동산은 마을 부근의 작은 산이나 언덕을 의미하지만 종종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했으니 이 번역이 빗나간 것은 아니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의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으로 시작하는 매기의 추억의 원래 제목과 가사에는 동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둘의 사랑이 꽃피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말 번역자는 금잔디 동산으로 형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만 한정한다면 매우 아름다운 번역, 창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다 아는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물레방 소리 들린다. 매기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가사를 찾아보니까 동산이란 말이 없어요. 금잔디 동산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레방아는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동산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가 이곳은 어디냐? 맥이랑 같이 놀던, 앉아서 놀던 이 풀밭, 여긴 어디냐? 금잔디 밭이라고 생각하냐? 금잔디 동산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아주 그 인간이 동산에서 일을 하지 않거든요. 정원에서. 그러니까 뭐 정원사를 제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인간이 닿고 싶은 그 공간. 우리나라 중년 혹은 노년의 꿈은 통일이 아니라 전원주택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그 전원주택이라는 말에서 전원이라는 말이 주는 어떤 포근함이죠. 교림 읽을 차례인가? 고대 동서의 여러 문헌에서 이상향을 원으로 표현하고 왕국의 정원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문명의 흔적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에게 정원은 인간이 머물고 싶어하는 이상적 공간을 실제로 구현해보는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그림이 된 오늘날 세계에서 유명한 유럽의 정원은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이다. 금정원으로 유명한데, 한 왕비가 이 정원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디를 가나 좌우대칭이야. 지겹도록 좌우대칭. 지겨운 좌우대칭은 꼼꼼하게 이를 데 없이 정돈된 잔디, 꽃의 정교한 형식화된 배치, 수육학을 한껏 차용하여 만들어 놓은 조각분수 등과 함께 이 정원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이상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네, 지금 베르사유 궁전 이렇게 보면은 왜 좌우대칭일까요? 왜 좌우대칭일까요? 베르사유 궁전. 이게 8평방킬로미터니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여기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유명한 게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텃밭일 거예요. 텃밭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왕궁의 식자재를 대는 곳이니까 텃밭이죠. 그런데 여기 텃밭이 있어요. 그거 뭘 뜻하죠? 텃밭 있고 이 궁전 보면은 지겹도록 좌우대칭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뜻할 것 같습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고대 그리스 미학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궁전, 이곳은 뭐냐? 이것은 조화와 하모니죠. 조화와 비례와 균형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인 거예요. 여기에는 어그러짐도 없고, 여기에는 뒤틀림도 없고, 여기는 왜곡도 없고, 여기는 무슨 무질서가 없어요. 이게 인생과 우주와 사회를 보는 두 가지 근본적인 시선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한 근원적인 시선은 이 세상을 조화와 균형과 비례가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혹은 이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쓱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상하고 왜곡되고 부조리한 세상 같지만, 근원적으로 이 세상은 조화로워 라고 믿는 시선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반대로는 이 세상은 어떤 조화도 없고 불균형과 무질서와 알 수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게 툭툭 튀는 불규칙성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근원적인 시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고스는 질서, 이성, 조화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은 조화, 질서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인간들이 그걸 어그러뜨려. 그래도 결국에는 로고스가 케이오스를 물리치고 승리해. 이게 요한복음서의 거대한 드라마인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거, 코엘렛이라는 걸 보면, 첫째, 그 질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안다고 해도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 세상이 질서가 있는지 자기는 감각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서 코헬렛이라고 하는 거,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건데, 거기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걸음이 빠르다고 달리기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사람이 걸음이 굉장히 빨라. 달리기가 빨라. 그런데 달리기 경주에서 늘 이기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어떤 이상의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세상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게 둘로 이렇게 나뉩니다. 종교는 많은 종교는 이 세상이 그 균형 잡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서양의 합리주의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 세상을 질서의 세계로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베리사유 분조는 뭐냐면 그러한 고대 미학과 이상에 대한 이 우주가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념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물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거기는 텃밭은 뭐냐? 프랑스 루이 14세, 16세가 프랑스 왕의 이 부유함과 이걸 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텃밭을 둔 겁니다. 텃밭이라는 말하고 조금 형용모순이하지만 그때 아주 프랑스 여기가 굉장히 발달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자연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이성이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며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문명화된 자연이 이상적인 공간이다. 오래된 서양 미학에 따른 균형과 조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 과학적 사유가 인간에게 적합한 미와 안식과 안락을 가능하게 한다. 자연을 상대로 계획하고 그것의 균형을 이루고 틀림없는 비율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명이고 인간의 이상향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이 서양 문명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대상이 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두 곳을 줘요. 두 땅을 줘요. 하나는 경작된 밭이고 하나는 산에 있는 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갖습니까? 밭을 가져요. 그 밭이 뭐냐면 경작된다는 말이 영어로 cultivation이잖아. cultivate. cult, 그 C-U-L-T-V, 그 어간이 뭐냐면 컬처의 어간하고 똑같아요. 쿨트라. 이게 이 독일어하고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가지고 그 야만에 인간 손이 들어가서 경적을 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는 서양 이 사상의 전통에는 자연의 상대어는 뭐냐면 문명인 거예요. 문화. 물론 문명과 문화의 상대어는 야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문명, 문화, 야만 이렇게 놓으면 이 자연이라는 언어는 서양에서는 자꾸 야만 쪽으로 가까운 거예요. 야만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문명과 문화는 뭐냐면 그 자연과 야만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물이 혼돈하고 땅이 거친데 거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는 거.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베르사유 궁전은 정원을 궁전이 확장으로 보지만 정원이 그 자체의 의미가 핵심적인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때로부터 이어지는 정원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은 인도 타지마할이 정원이다.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황제 샤야한이 사랑하는 부인 뭄타즈 마할이 무덤으로 만든 건축물이다. 좌우대칭이 아름다운 무덤은 그 자체로 완성도 높은 무슬림식 건물이다. 그러나 정원은 페르시아식이다. 이는 뭄타즈 마할이 페르시아 여인이기도 하지만 페르시아야 정원이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 이 양식은 완전한 이슬람 양식이죠. 완전한 이슬람 양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나라. 인도? 두 번째로 많아. 야, 너 훌륭하다, 야. 세 번째로 맞나? 두 번째로 맞나 그래요.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쪽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는 무슬림 인구 퍼센트는 적지만 인구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런 데고 방글라데시가 아니 인도가 여기 있으면 여기 파키스탄이고 여기가 있는 게 방글라데시 맞나죠.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세계 무슬림 인구를 전부 모아놓으면
그리고 세계 무슬림 대회 국회의원을 세계 무슬림 의회를 만들면 가장 많은 인구수에 따라서 그 의원수를 배분한다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대표가 될 겁니다. 가장 많으니까.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건 완전 이슬람 양식이죠? 근데 이렇게 아주 보세요. 이것도 좌우대칭이죠, 아주. 이게 뭐라고요? 이 타지마할이 뭐라고요? 무덤이에요, 이거. 누구의 무덤이냐면 왕비의 무덤이에요. 그림 3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타지마할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요거랑 저 베르사유 궁전을 보세요. 지금 이 양식이랑 베르사유 궁전 우리가 아까 봤던 거. 그 뭔가 비슷하죠? 네, 이거 페르시아식 정원 양식이에요. 페르시아식 정원 양식은 뭐냐?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정원 가운데서 솟아나는 물줄기가 사방 네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 또 파라다이스를 뜻한다. 물줄기가 솟아나 사방으로 흘러가며 사방은 동서남북으로 갈린다. 이것은 풍요와 질서와 조화를 상징한다. 타지마할과 그 정원은 사랑하는 부인을 천국에 거하도록 한 것이다. 황제의 마음을 두고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황제는 타지마할을 지은 노동자 2만 명 이상의 손목을 잘랐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왜 인간은 진정성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왜 한 사람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가로 치러야 하나? 이거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왕비를 위해서 자기 슬퍼한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자기 부인을 지금 파라다이스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원 양식은 페르시아식이에요. 한 물줄기가 솟아서 아까 여기 보시면 그림 3번 물줄기가 솟아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쓴 창세기 기자가 머릿속에 있었던 거는 바로 페르시아 정원 양식이었던 거예요. 물이 솟아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기혼 이렇게 흘렀다는 것은 거기가 정말 아름다운 그 정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황제의 부인이면 죽은 자기를 넌 이제 뭐 살아있을 때는 사랑했지만 죽었는데 네가 나한테 뭘 잘해주겠니 하고 소박한 무덤을 주는 황제가 아니라는 것은 다행이지만 자기 무덤을 짓고 나서 하는 짓이 노동자 2만 명의 손목을 잘랐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꼭 자기의 사랑을 누군가의 피해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해줘? 할 수도 없지만 네, 다음 읽어주시죠. 페르시아 정원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 그것을 연상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서는 이렇게 기록한다. 주 하느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느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네, 저기서 딱 보세요. 요게 야만이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뭐냐면 나무도 없고 도라포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문명하고 이 동양의 자연이라는 단어를 두고 극명히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경 같은 데 보면 스스로 그러함. 그런 어떤 자연의 그 자연 운행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근원적으로 있는 건 땅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야만이에요. 땅은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대학에서 그런 거 배울 때 장자크 루소의 그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야만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고갱이 타히티 섬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그려요. 우리한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만을 그리는 거거든. 사실은 예술이 조화와 균형과 이상을 재현해야 되는데 야만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게 주제로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건데 여기도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기독교와 그리스 문명의 아주 그 문명의 근저에 있는 그런 어떤 자연과 문명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이 정원은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느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네. 이거 베르사유 궁전이죠? 네,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 이게 다 그게 이제 문명입니다. 우리의 문명은 뭔가요? 우리의 문명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문명을 이루고서 이 성서의 말에 의하면 문명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무질서에 맞서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무질서에 맞서서 생명을 키우고 살리고 번성시키고.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이 정원은 하느님이 사람을 위해 일군 동산이고 풍요함과 조화가 가득한 곳이었다. 이후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어울리며 살게 하였고 그분이 만든 다른 피조물과도 매우 가깝게 살아가게 하였다. 사람들은 서로가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갔다. 네. 하나님이 일하니까 인간도 일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살고, 그리고 인간이 서로 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거는 서로 가식과 위선과 이런 체면 치레를 넘어선 서로 살을 맞대고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이상화된 관계를 형성하죠. 여러분, 에덴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거를 이 신화의 언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이 차례지? 에덴이란 말은 기쁨을 뜻. 우리는이다. 맞다. 우리는 지금 파라다이스를 꿈꾸는가 아니면 그저 생존만을 위해 허덕이는가? 인간이 생기까지 에덴을 그리며 먼지만 나는 각박한 삶에서 물이 솟아져 나오고. 거기 한 문장 빼먹었다. 인간이 생존만을 거기. 인간이 생존만을 위해 허덕이는가? 아닌데? 손을 짚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해봐. 기름아 여기 아니면 그저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가? 인간이 생존만을 여기 목표로. 그리면 다시 해야 화면 돼. 봐. 다시 해야 돼. 우리는부터 다시 하자. 우리는 지금 파라다이스를 꿈꾸는가 아니면 그저 생존만을 위해 허덕이는가? 인간이 생존만을 목표로 할 때처럼 비루해질 때가 없다. 구체적인 상상에서부터 추상적인 모습에 이르기까지 에덴을 그리며 먼지만 나는 각박한 삶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마음의 적시기를 기원하며 살아갈 때 어디선가 느닷없이 풍요가 싹트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덴이 어디인지를 그 구체적인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해. 우리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주 이 각박하고 풀 한 폭이 없고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barren, 이 불모지인데 여기서 가운데 이 심중에 이렇게 물이 솟아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명력도 어떤 진취성도 어떤 조화도 없었던 내 이 barren, 쓸모없는 이 마음의 밭에서 풍요로운 네 줄기 강이 흘러요. 너의 배에서 생수가 나는 거죠. 우리 생수가 나서 흘러넘쳐요. 그게 뭐 하냐면 가드너해요. 무질서한 밭을 갈아요. 생명이 없는 땅에 생명을 심어요. 그리고 그 창조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하도록 힘써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어요. 그게 에덴이죠.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공간에 전일 이용권 끊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간다는 거.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꿈꾸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을 뜻하는 것인데 기쁨의 원천이었던 그 공간을 탐색하려는 노력은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있었다. 신적 기쁨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더듬어 찾으려는 시도가 어찌 흥분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를 보고 에덴의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다. 어떤 이들은 아르메니안 지역에 에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강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가 에덴의 장소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페르시안만이라고도 하였고 고대 바빌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본 한 1999년 다큐멘터리에서는 북부 이란에서 에덴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도 있다. 이 다큐멘터리의 영국 고고학자는 우여곡절 끝에 에덴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언덕을 하나 두고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가 에덴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막상 도착한 곳은 이제는 도시와 건물만 있었다. 실망이 가득한 얼굴로 그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기쁨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마침내 그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한 일은 그곳의 건물들을 CG로 다 지우고는 여러 정원으로 만들고 아마도 에덴이 그랬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수고스럽게 만든 작품이지만 그들은 창세기가 말하는 에덴을 한 장소로 축소하여 생각한 한계가 있다. 에덴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 혹은 질서다. 우리가 영어로 하우스와 홈을 구분하는 것처럼 에덴은 하우스라는 장소보다 질서와 관계를 의미하는 홈에 가깝다. 그러니까 요 고대부터 에덴이 어디 있었는지를 막 찾으려는 걸 시도했어요. 아르메니아입니다. 뭐 어디 뭐 저 이란 어디다 막 이러다가 제가 본 이 다큐멘터리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막 고고학자들에서 뭐 온갖 문헌 다 뒤져요.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동쪽으로 쫓아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거기 있는 지역은 이렇게 있으면은 요쪽은 못 쫓아낼 정도로 산이 높고 요쪽으로만 동쪽으로만 길이 나 있어가지고 요쪽으로 쫓아내기 쉬운 그런 장소였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온갖 추론을 한 다음에 찾으러 가요. 그래서 발견한 거야. 자기가 볼 때 이 지역이라고 생각한 거야. 딱 가다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흥분해요. 이 영국인 고고학자가. 야, 우리가 드디어 에덴을 발견했다. 에덴으로 간다 하고 고개를 찝을 타고 딱 넘었는데 그냥 평범한 북부 이란의 마을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한 거야. 야, 이게 그래서 막 여느 평범한 이란의 소도시랑 다를 게 없어. 그 다음에 너무 웃긴데 CG로 막 지워요 그거를. 그 황량한 약간 도시의 모습을. 그 다음에 풀을 막 하고 막 동물 몇 개 놓고 여기가 에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덴은 장소가 아니죠. 에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만의 땅에 쟁기를 넣는 거, 쓸모없는 버려진 공간과 시간과 인간들 사이, 인간의 마음과 그 관계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 에덴이죠. 그런 곳을 우리가 꿈꾸죠. 그냥 야 이게 불모의 땅이니 생존하자. 그러면 에덴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락원 한 거예요. 여기가 불모의 땅이니 거기에 물이 솟게 하고 생명의 씨앗을 심는 그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가 우리한테 해주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종종 우리는 전원 생활을 꿈꾸거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어떤 장소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기쁨과 행복은 어떤 곳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질서와 관계 속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하느님은 에덴을 손수 만지시고 인간들이 거기에 살도록 초대한다. 문제는 기쁨의 조건을 갖추고도 그것에서 그 기쁨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우리에게 있다. 네,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찬송하겠습니다. 에 있는 거니까 이거 뭘 뜻하냐면 이분이 에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부조리의 사태예요. 까미의 말로 하면 절연된 거고 생명이 무질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질서 잡힌 게.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기 쉽거든. 무질서와 혼돈이니까. 그런데 에덴에 이 그림을 뒀다는 건, 무덤에 이 그림을 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죽음마저 질서와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마냥 카오스, 혼돈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파괴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이네. 네. 질서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진시황은 자기가 거기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죽을 때 시종 죽여 또 뭐 순장하잖아요. 순장하고 그 다음에 군사들은 다 못 죽이니까 군사들 대신에 저 어마어마한 이 토병? 그러니까 그거를 쭉 놔뒀는데
그런데 뭐 돈이 없어서 그럴 수 권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이 그림으로 진시황이 하고자 하는 바를 훨씬 더 훌륭하게 달성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시황은 자기가 죽어서도 황제처럼 살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이 그림을 자기의 무덤에 그려놓고자 했던 사람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어차피 기독교에서 죽음이라는 게 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고 뭐 천국이 죽은 다음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저런 그림이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이나 공포의 주제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또 다른 완성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우리가 더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그 무덤에 있는 모자이크인데 그렇게 푸른 생명력을 나타내는 푸른색으로 그린 거 보면 아름답게. 사실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썩어가는 건데 근데 그것을 생명력 있는 이걸로 모자이크로 만들어낸 건 놀라운 거죠. 사실은 죽음을 이기고자 한 거지. 그냥 굴복하지 않고. 아이고 어떡하지? 겨림이 없는 사이에 표지 그림 했네. 코가 많이 막혀?